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죠.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활력과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인데요. 정호승님의 봄길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서 한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4월 12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은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라 라는 소명을 맡기시는 것이죠. 40년을 애굽의 왕궁에서 지냈던 모세였고요. 그곳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지낸 시간과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그의 광야에서 훈련이 끝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 상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표징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만약에 애굽에서 우리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표징을 보여주거라 하면서 모세에게 시연을 해보고 계신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이 뱀은 그냥 보통 뱀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독사입니다. 코브라 같은 뱀이죠. 모세가 깜짝 놀라 피합니다. 아이쿠 머니나.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금까지도 뱀이 무서워서 아이쿠 하면서 피했는데 그 손 내밀어서 그 뱀을 잡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여러분,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습니까? 안 잡아봐서 잘 모르십니까? 보통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머리를 제어해서 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망설여졌을 텐데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능력한 인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자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실 때 놀라운 권세를 가지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말라빠진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던져졌을 때 생명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모세야, 너 아무리 자신 없고 너가 지금 광야에서 그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아무 능력 없는 스스로를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또 그렇게 무능력하게 여길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심한 나병이죠. 곧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이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나병이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고 나병은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 있는 그 모세에게 야야 알겠어 빨리 다시 품에 넣어봐. 그래서 모세가 또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그 손이 완전히 또 회복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모세야, 이것이 플랜 B다. 아까 뱀의 표적 가지고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거든. 이 표적을 보여주라. 그리고 여기서 끝날 줄 알았지? 아니, 나에겐 플랜 C도 있다. 만일 너의 손을 보여줬을 때도 믿지 않는다면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 그러면 네가 떠온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며 그 내 백성을 구해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셔야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가 말을 잘하면 네 능력이 있겠니? 너 스스로의 능력이겠니? 너가 시력이 좋으면 그것은 네 스스로의 능력이겠니? 결국에는 다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너는 나만 믿고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서 이어폰만 끼고 있어. 내가 너 입에 할 말을 내가 다 가르쳐 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대답은 뭐예요? 2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모세가 자신 없고 또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만 하고 지냈습니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모세가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첫 40년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 안에서의 모든 문물과 지혜와 그 모든 세상의 그 앞서가는 문명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접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고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는 그의 성품이 깎이는 아주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커리큘럼대로 그 훈련을 진행해 오셨는가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커리큘럼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경험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셨겠어요? 그 모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내 시간표와 맞지 않다고 내 계획과 맞지 않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야 되겠습니까? 국가에서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비행기 조종사 한 명을 키워놨는데 이 조종사가 공군 전투기는 너무 위험하고 내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5년에서 10년까지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그 많은 투자를 했더니만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나 이거 못하겠다. 나 고향에 가서 그냥 농사나 짓고 살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손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와 정성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오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렇게 모세가 못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형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 형 아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 형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 형도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긴 가는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 동생을 어떻게 만난다는 것인지 전혀 감도 없이 그냥 광야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 앞에서 그 두 형제가 몇십 년 만에 재회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힘을 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함께 이루실 일들을 맡기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셨다면 감사함으로 땡큐 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우리를 다독이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